안식년 만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지냈습니다. 좀 후진 나라죠. 그런데 필리핀에 우리 한국 선교 사역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구석구석 그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선교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인상적인 선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필리핀 아주 북부 지역에 있는데 뚜기가라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버스를 타면 13시간이 걸려야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교단의 평신도 선교사로,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 선교사 할머니, 아주머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김자선 선교사와 강정인 선교사, 두 여자분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선교 사역에 헌신하면서 평신도로서 이제 뚜기가라오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는 한국 선교사들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의 그 밀림 지역이 많은 또 산악지대입니다. 필리핀에 산악지대가 많이 없는데 그곳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하루하루 같이 다니면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날 목요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소에 가야 됩니다. 기도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죠 하고 따라갔죠.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갔을까요? 가면서 목사님 설교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쨌건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벌써 강당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동네가 마을이 있는데 마을 집과 집 사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15, 17명 정도 아이들하고 이제 막 다 모였어요. 17명, 한 2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데 찬양을 막 하고 그리고 막 가르치고 또 하더라고요. 나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김자선 선교사가 이제 영어로 하는데 영어는 완전히 한국 영어예요. 그리고 완전히 경상도 영어예요. 경상도 사투리 영어. 내가 또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영어 잘해야 선교사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 한국말로 막 영어로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재미있게 하는데 나 설교 다 했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마치면 되겠구나 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이제 또 설교하라고 할 수 없이 막 또 설교를 했죠. 아주 간단한 이제 복음 설교해야죠. 딴 말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근데 거기에는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냥 모여진 사람들을 이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제 슬슬 가르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계속됐고,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아주 순수하게 발로 뛰는 거예요. 발로 그냥 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경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산악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은 거기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가지고 또 이제 큰 강가에 배를 타고 한 3, 40분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말을 갈아타고 1시간 반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시간 반경으로 이제 또 말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곳에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일날 한번 따라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배 타고 말 타고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말하면 신나게 타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말을 타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기분 좋아요. 타고 가는데 그것도 10분, 20분이지요. 1시간쯤 타니까 죽을 적인데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작으니까 이 말 안장이 작은 거예요. 내 엉덩이는 안 맞아 이게. 그래서
뒤로 내면 뒤 엉덩이 뼈가 걸려가지고 아파서 못 되겠고, 앞으로 내면 앞에 막 아파서 또 못 견디겠고. 그래가지고 막 쪼그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뒤보다는 앞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 한 1시간 반 타고 2시간 타고 뭐 이제 배 타고 또 집에 돌아오는데 완전히 밤중입니다. 새벽 1시인가 도착했는데, 샤워를 하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집사람에게 보라고 그러니까 꽁지뼈가 다 까져버렸어. 그래 2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참 그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게 말하면 참 순진하고 순수하게 사역하고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보처럼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거 보면 바보야, 바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서 발로 가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17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도소가 2-3군데 있고요. 곧 교회로 또 세워지죠. 한국 교회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교회들을 지어줬는데 큼직하게 잘 지은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벌써 그 지역에, 그 마을과 그 지역에 아주 그 지도자 그룹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제가 가만히 마을로 그 촌마을에, 산악마을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은요, 똘박똘박 아주 뭐 초롱초롱하고요. 생기가 돋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미개인들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도시로 진출하게 되고, 거기에 있어도 마을에,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 아주 깨어버립니다. 새로운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선교, 그 순수한 발로 뛰는 그 사역, 그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다 다녀보고 이렇게 살펴본 결과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고신교단에서 선교사 상을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가장 모범된 선교사다, 가장 열매가 순수하고 진지한 선교사다 이래가지고 선교사 상을 받았고, 그리고 필리핀 안에서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 똑똑한 지혜로운 선교사들, 목사 선교사들 뭐 많지만 평신도 선교자면 이분들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지금 참 존경함을 받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가장 감동적이었고, 이 참 선교 사역이 참 이렇게만 된다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도시에, 뚜기가리오 도시에 있는 이제 아주 핵심 교회죠. 그 교회 바로 옆에 틀을 사가지고 신학 대학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이제 세우는데, 그 신학 대학을 갖다가 여전대 연합에서 도 오고 뭐 다른 데서도 오고, 그리고 부산 고신대학에서 직접 이제 주관을 하고 또 짓는 데 도우고, 그리고 교수들도 파송해서 이제 그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기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고 바보스럽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도 열매가 많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인정하니까 그 사역이 아주 가치 있게 훌륭하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스포츠 팀들은 최고의 기량과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자 뽑는 것이 기본 인사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사원칙은요, 세상에서 잘난 것이 없는 미련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조금 바보 같은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유력한 것을 멸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은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익이 없으면 접어버리는 것이 사업입니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실하게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사업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더라도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와는 상관없이 무던하게 미련하게 꿈쩍 주님 말씀대로만 하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이 필요한 바보가 됩시다. 같이 한번 시작.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시작.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바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주님이 필요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보십시다. 너무 기록 못하실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거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저 일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뚜기가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분들이 참 뭐라고 그럴까, 좀 미련하고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모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으시는 예수님의 인사원칙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막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또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들의 사람들을 쫓아서,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뭘 갖다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일을 갖다 막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는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여러분, 축구 감독에게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베컴, 지단, 호나우딩요, 여러분 압니까? 몰라도 괜찮아. 박지성, 알죠?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세계 최고 선수들 모아가지고 감독하게 해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면 감독은 아무리 우승한다고 해도 빛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 잘하는 사람들은 모아놨으니 대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죠, 동네에 조기 축구하는 정도, 아니 우리 큰빛교회 축구팀들, 이 사람들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독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유명한 것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한국 축구팀이요, 우승 순위 금방에도 못 갔어요. 순위로 세계적인.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시켜갖고 세계 4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훌륭한 감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동네에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인 유명한 팀들을 이긴 감독처럼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 대부분 어부 출신인들이야. 어부 출신들 뭐가 했겠어요. 그리고 겨우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말단 세무직은 마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세계를 변화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처음 세례받은 3,000명들, 거기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누가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나가서 오늘날 세계 도처에 복음하고 있잖아요. 21세기 현재에도 큰 교회가 많고 대단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지방도시인 울산, 그야말로 가장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큰빛교회가 한국 교회의 실천신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보같이 주님의 말씀과 신약교회의 회복의 목적을 두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이 사역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나 큰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사명자로 세워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고 계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성과를 큰 성과 못 내더라도 맡겨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목회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바보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바보가 돼야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필요한 바보가 돼야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멸망할 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리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을 이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이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에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에 영리한 사람들을 이기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섬겨야 하고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력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뚜기까리하고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반드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그냥 낫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풍병자도 나아버리고 귀신 들린 자도 나가버리고 낫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죠. 여러분,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식하게 그때는 말도 할 줄도 몰랐고요. 그 산악지대를 걸어갔대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저 기도해주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방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높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힘있고 돈있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요 먼저 땅을 사둔 약삭 빠른 사람 부자들
권세자들이 다 가져버립니다.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다면, 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생명을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권세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천국에 갈 생각도 못합니다. 상급은 더듬거나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 눈에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할지라도 세상 지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비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못 봅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 그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걸 다 열어놨다면 복음의 생명을 그들이 다 차지했을 겁니다. 천국의 복음은, 생명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차지합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딱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키를 우리에게 주셔서 미련한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무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유능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남기는 것이 예수님의 경영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동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감독이 무능한 선수들을 데리고 실력 있는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놀라운 것이죠. 이 능력이 있더라도 한 가지 조건은 채워져야 이룰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 감독을 믿고 선수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독을 믿지 못하고 선수들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기는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뽑아서 부자들을 이기게 하는 경영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경영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계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은 바보, 주님이 필요한 그런 바보는 될 수 없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처녀가 호두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그 자리 가운데 놓인 그 호두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먹었습니다. 하나씩 먹는데 기가 막힌 것은 끝까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 남은 거 딱 줍더니 반턴 딱 쪼개가지고 이 처녀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참 별난 남자가 다 있다. 속으로 뭐 이런 남자가 있어 이거.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참았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욕하고 이제 집에 갔죠. 집에 와서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산 호두 과자 봉지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어요. 예. 여러분, 깨닫는 것이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 딱 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놓고 나니까 이건 안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그냥 끝까지. 예.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해요.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뺀돌뺀돌해졌어. 사랑하는 컴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바보가 됩시다. 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목회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씩 시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복음사에게 헌신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 세례받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울산에도 동구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집사들, 평신도들 그냥 흩어졌습니다. 목원들. 사마리아 가니까 보나리 개나리 보찜.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몇몇 성도들 도착했는데 그들이 자리도 잡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벌써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 안디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종들, 여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로마 그 대국을 엎어놓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사를 삼았습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참석시키고 그리고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의 발전사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관계를 발전시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을 잘 개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사만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개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이사만사를 시작한 목장이 있어요. 아직도 아마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안 하지 이런 목장이 있을지 모르고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약을 칩니다. 계획을 안 해서 다 지금부터 해도 되니까 지금부터 하면 12월 중순쯤 끝날 수 있으니까 한 주간 기도하고 정하고 한 주간 내지 2주간 VIP들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VIP들을 잘 챙긴 목장은 쉽게 됩니다. 이걸 잘 챙기지 못한 목장은 엄두가 안 나고 갑자기 가서 옵니까? 이게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면 바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 결실을 맺게 하는 디데이가 이사만사주의. 이제까지 쭉 좀 덜 했더라도 못했더라도 새롭게 해서 결실을 맺는 디데이가 이사만사예요. 2007년 올해 이사만사는 놀라운 결실이 있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참 훌륭한 모습이 제가 거의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이 비워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교회는 그대로 부흥하고 등록교회도 그대로 계속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힘써 보십시다. 진리를 바로 알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행동이 안 변합니다. 오늘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뭡니까? 바보 돼야 돼요. 바보 돼요. 주님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할 때는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죠. 다 이제 제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밑자와의 본전 아닙니까? 그 물에 담그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낫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7번째 몸을 담그고 나니까 몸이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놀랍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는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신구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과는 안 맞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화 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미련하게 보이는 주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사실. 이사만사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요.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고만 해보자.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고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바본데 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의 법칙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내 몸을 내어놓는 것이죠.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서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능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